바울이 밀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딱 문을 띄우고 한 첫 번째 말이 모든 겸손과 눈물이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행했는지를 아십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떻게 행했는지를 아십니다. 내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행했는지를 아십니다. 내가 거짓 없이 살았습니다. 뭐 이런 말로 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죠. 얼마든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에베소 교회를 지척에 두고 떠나야 하는, 이제 다시는 볼 수 없게 되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하면서 바울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나게 하려고, 자기가 기억나게 하려고 네 가지를 쭉 말하는 가운데 첫 말이 조금 뒤에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습니다. 이것은 아주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데, 모든 겸손과 눈물로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뭐 이렇게 겸손과 눈물로 뭐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수식어여야 되는데 그냥 서술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뭘 했습니다가 아니라 모든 겸손과 눈물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3년간의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것이 이겁니다. 선언하고 있는 거죠. 3년간의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기쁨이었고 나에게 도전이었고 내가 그래서 기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딱 이렇게 선포, 고백인 겁니다. 그렇죠? 짐은 국가다. 루이 14세처럼 그렇게 굉장히 이게 강력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겸손과 눈물로 뭘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꾸민 말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에베소 지역에서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눈물과 모든 겸손과 눈물로 뭘 했다, 이게 아니라 이며라고 하는 것. 이게 어쩌다가 한번 겸손한 것, 어쩌다가 한번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좀 겸손하게 보였던 것, 뭐 생색내기 보여주기,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겸손한 것,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겸손입니다. 바울은 모든 겸손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특별한 경우에 일정 부분만 겸손하는, 다가 아니면 가증한 게 있습니다. 사랑이 다가 아니면 그건 가증한 겁니다. 부분만 가지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분 가지고 세상은 조금 한 것 가지고 이렇게 크게 부풀려서 홍보하고 과장할 수 있지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모든이 붙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가증하다는 거죠. 겸손 특별하게 그렇습니다. 겸손은 모든 겸손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겸손한 척하는 것, 어떤 특정한 경우에만 겸손한 척하는 것. 지난주에 우리 사진 같이 보셨잖아요. 캐나다에서 6.25 때 참전한 그 젊은 병사가 자기 동료를 가평전투에서 부축해가지고 할 때 카메라가 자기를 딱 앞에 비추니까 순간 고개를 돌렸다고. 그게 몸에 배지 않으면 엄마가 그 고향에서 자기가 이렇게 험한 데서 전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염려하고 두려울까 봐 평상시에 엄마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카메라가 자기를 딱 들였을 때 당당하게 나는 살았고 내 동료를 부축하는 이 멋진 사진을 남겨야겠다. 역사의 길이 남을 사진이다. 그게 캐나다 대사관에서 제공해 준 사진인데, 대사관에서 간직하고 있는 사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굴 당당하게 딱 드러내고 떳떳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엄마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모든 겸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매사에 반드시 기필코 모든 게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절박해가지고 간절해서 어떤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적국에 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람인데 그렇게 그거 보였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척 했지 않습니까? 예. 미친 척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의 그 모면하기 위해서 겸손한, 모면하기 위해서 약한 척, 성경은 그걸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울이 어느 일정 부분 그렇게 가증한 그런 겸손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다가 모든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쓸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교만함이 아닙니다. 여기만 그럴까요? 에베소 교회 직접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쓴 편지 에베소서 4장 1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교회한테 한 말입니다. 교회한테 그렇게 해준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철저한 겸손입니다. 상대적이거나 제한적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앞에다 그 겸손 앞에 모든을 great라고 썼습니다. great라고 썼습니다. 절대적이라는 거죠.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철저한 겸손이라는 겁니다. 비교하고 갈등하면서 겸손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하면서 쟤보다는 내가 더 나으니까 이게 비교하면서 또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세상이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느낌은 뭐냐면 비굴하다, 비열하다, 노예근성이다. 세상 사람들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굴하고 비열하고 노예근성 가진 사람들이 겸손한 척하는 거다. 그렇게 자기 과시의 방편으로 씁니다. 자기 과시의 방편으로 쓰지요.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이 세상의 부분적인 겸손을 잘 보여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악어의 눈물. 그런 겸손.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어떤 풀어서 크게 그냥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세상 말과 동음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사람들은 늘 그 겸손에 대해서 생각했거든. 뭐냐면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주장을, 자기의 견해를, 자기의 가치를 절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의 주장을 절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도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부립니다.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지 않는 게 겸손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하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장해서는 이렇게 가면 어떻고 저렇게 가면 어떤데 분명 반드시 이 길로 가는 것이 진리다. 많이 듣습니다. 아주 아파하는 교회에서 그 경험했던 그 젊은 날에 교역자들이 경험했던 그 딱딱함, 그 견고함, 돌파하지 못함, 부서짐, 깨어짐, 많은 이유가 이게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주일날 새벽 기도하는 것이 절대 진리입니다. 새벽 기도가 진리입니다. 새벽 기도는 주일날도 해야 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토요일날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 계십니다. 이게 자기 의인 거죠. 평생 살아오니까 새벽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 주일날도 새벽 기도 해야지. 왜 주일날 더 해야지 주일날이면. 그렇게 말하는 거. 철야도 철야 관철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 어디에서만 발견됩니까? 오직 주님에게서만 발견됩니다. 십자가에서만 발견됩니다. 십자가 주님 관철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이렇게 들어보면 그분들이 진짜 원래 원하는 하나님의 그 방향성인가 아니면 자기 생각인가. 성경에도 없는 것. 우리 주님도 너희들 새벽기도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매일 해야 된다. 그렇게 했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해야죠, 당연히. 근데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순간적이고 또 기복이 얼마나 심한데,
그렇기 때문에 남을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지 않는 이것이 겸손입니다. 또 모든 겸손이라 함은 온전한 겸손입니다. 이 그레이트라고 하는 말이 철저한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온전하다 뜻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고 피도 눈물도 없었던 얼음처럼 차가웠던 바울이었습니다. 젊은 날 그랬어요. 바울은 아주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니까 그의 열심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예수님만큼 철저했던 사람이다. 지금 평가가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설교 듣는 많은 설교의 본문 가운데 대부분이 거의 다가 바울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정말 대단했던 사람이죠. 그가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사람들은 어땠고요? 아시아의 로마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하늘 높은 줄 몰랐습니다. 에베소의 교인들도 정말 거만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만난 거죠, 교만한 사람들. 그런데 모든 걸 내려놓고 고린도전서 4장 13절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혈기 부리지 않게 되었다. 자기 고집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 이번 주에 우리가 들으실 설교 말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띠뛰고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원하는 것으로 억지로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다. 주님께서 했던 것처럼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고집 부리지 않는 거라. 모든 겸손은 자기 고집 부리지 않는 거라. 말재주나 능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모든 겸손과 눈물이 같이 동등 접속사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 눈물이 없는 겸손 없습니다. 겸손 없는 눈물도 가증한 거. 겸손 없는 눈물은 감정적입니다. 맹목적입니다. 눈물 없는 겸손은 드라이합니다. 메마릅니다. 공허합니다. 둘은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눈물의 사람이고 눈물의 사람은 겸손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31절 쭉 보실까요? 31절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노라. 그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 회한의 눈물, 억울한 눈물, 내가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래서 분한 눈물, 그런 자기 위로의 눈물, 자기를 치유하는 눈물, 그런 눈물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내가 울었을까? 바울이 나중에 그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왜 그렇게 눈물로 그렇게 섬겼느냐? 이유는 하나다.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다른 거 말로 천마디 하는 것보다 간절한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사랑의 표상이고 전부라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후손들,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안타까워서 우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 흘려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눈물 없는 삶을 세상은 추구하는. 눈물이 없어야 그게 행복한 거고,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거고 실패한 건데, 바울은 그래서 우는 눈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주님의 눈물로 그렇게 울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우리 주님의 눈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셨다는 거죠. 죄에 대한 아주 애통함으로, 사람들의 완악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눈물로 그렇게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그래서 들으심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그 앞쪽에 왜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들으심을 얻었느냐? 육체에 계실 때,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육체의 장막 가운데 거하면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 우리의 통곡까지 다 들으셔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래서 들으심을 얻었다는 거죠.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냥 분해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그냥 억울해서 흘리는 펑펑펑 우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정말 속에서부터 올려 나오는 나를 능히 구원하실 그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육체에 계실 때 간구했던 것처럼, 이게 눈물로 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인생을 어떤 부분을 어떤 경우라도 들춰봤을 때, 어떤 경우라도 열어봤을 때 매사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하게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행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행했는지 딱 한마디가 선언이 되고, 이 말이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되고 고백이 되는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 또 한 주간 잘 마무리하고 5월 둘째 주 그 찬란한 햇살을 맞으며 주의 전에 올라와서 모든 가족들과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행복한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